먼저 조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예불문에도 보면 제대조사, 천하종사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네. 제대라는 말은 모든 큰 이제 조사들을 이제 일컫는 말이고, 또 천하종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사와 종사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사는 우리가 이제 조사 스님들을 이제 이 스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체득한 분들이죠. 깨달음을 체득해서 수행과 그 다음에 바른 안목을 갖춘 이들을 우리는 보통 조사 스님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조사다 또는 제대 조사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바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그죠? 그 깨달음의 법이 쭉 전해져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28번째가 반야다라고 중국에 와서 이제 전해진 분이 바로 보리달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달마 대사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사라는 말을 쓰죠. 다음에 해가, 그 다음에 승찬, 도신, 홍인, 그 다음에 육조, 해능까지. 이제 이런 스님들을 전부 일컬어서 이제 우리가 조사라는 말을 씁니다. 또 이제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는 선사다 이런 이제 호칭을 쓰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조사라는 의미는 깨달음을 체득해서 수행과 바른 안목을 갖춘 큰 선지식을 우리는 이제 조사다. 그러니까 조사선 했을 때 뭐예요? 이분들이 닦은 수행법을 우리가 이제 조사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수행은 그죠? 선. 이 선의 수행을 우리는 무슨 수행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수행이다. 무슨 수행? 마음 수행. 선은 마음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자성을 찾는 것. 이게 이제 선의 수행인데, 이 선의 수행이 이제 시작은 누구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이 마음의 깨달음이 가르침이 이제 전해져서 쭉 전해져 갖고, 그죠? 이제 보리달마라고 하는 스님에게까지 전해졌다. 그래서 이 보리달마는 이제 인도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바냐다라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중국에, 그죠? 중국의 이 선종을 처음 이제 전한 인물이 바로 이 보리달마예요. 그래서 보리달마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해가, 그죠? 다른데 해가, 승찬, 도신, 그 다음에 홍인, 그죠? 도신, 홍인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홍인의 법을 받은 스님이 바로 육조 해능이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들에 의해서 보리달마로부터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선종은 보리달마로부터 이제 남종의 해능과 이제 이 두 개의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신수라고 하는 제자가 이 홍인 스님의 문화에 있었는데, 신수는 이제 북종선을 이제 만들고, 북종선이라고 하는 이제 선종의 형태를 만들고, 육조해능은 남종선을 이제 만들게 돼요. 다릅니다. 북종선, 남종선. 그래서 이제 북종, 남종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중국에 이제 9세기에 걸쳐서 이제 이러한 선종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이제 강서나 호남은 그 중국의 지명입니다. 지명.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조도일이라고 하는 저 강서 지역의 마조도일과 저 호남 지역의 석두희천이라고 하는 이 두 걸출한 이제 선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 밑에 이제 또 많은 제자들이 그죠? 공부를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선이 꽃을 피우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중국의 역사 속에서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걸쳐서 가장 선이 아주 흥행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선의 형태를 우리는 조사선 불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교리 중심의 불교와 새롭게 일어난 이러한 어떤 선불교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변화냐면 그 교재에 나오는 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답니다. 선이 단순한 명상이나 습선의 영역을 탈피하여 현실적인 일상생활 가운데 융합된 새로운 생활 종교로서 나타난 것이 조사선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보리달마로부터 이어지는 많은 이러한 조사들, 선사들의 선의 그러한 수행이 기존의 그런 어떤 수행법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 뭐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위파사나 수행이라든지 그죠? 사념초 수행이라든지 오정심과 이런 수행법들은 뭐냐면 그냥 명상, 생각을 고요히 하고 어떤 대상에 집중하고 습선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앉아서 선을 익히는 거죠. 오랜 시간 이제 좌선 수행만을 하는 이러한 그 형식이죠. 형식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이제 이러한 선을 뭐냐면 일상생활 가운데 새롭게 이제 만든 형태가 바로 조사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사선이 이러한 어떤 선수행이 수천 년을 내려올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어떤 변화를 겪지 않고 단순히 그냥 그죠? 명상 위주의 선, 또 예를 들면 습선 위주의 선으로만 머물렀다면 이 선의 생명력은 오래 가지 못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사선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조사선의 기본 정신은 바로 평상심으로부터, 그죠? 평상심으로부터 일상생활을 걸림없이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전개하는 생활 종교로서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상심이에요. 평상심. 이제 이 평상심은 나중에 마조 스님의 가르침에 가서 이 평상심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평상심이 도다. 도가 뭐냐? 평상심이 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마음이 바로 도다라는 거예요. 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 마치 그냥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 마음이 바로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걸림없이 어떤 생활에 구속되고 막 이렇게 어떤 내가 어떤 구속되고 뭐 구애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유로움이 이제 그래서 선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어떠한 구속이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난 이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자유로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삶을 전개하는 생활 종교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조사선의 수행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부의 방법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강경수행이에요. 강경수행. 그냥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부처님 말씀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조사선 수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요즘 새롭게 현대에 와서 이제 표현하는 뭐요? 선명상 수행이에요. 선명상. 이것이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선명상 수행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는 뭐냐면 가나선 수행이라고도 이제 불려졌던 거예요. 명칭이 조사선, 가나선, 선명상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예요. 명칭 자체는. 그러나 그 근본은 뭐예요? 수행법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조사선 수행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경전을 보는 강경 수행이. 그래서 역대 이런 큰 조사들의 오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놀랄 정도로 경전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죠? 인용해갖고 어떤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의 오록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육조 해능 스님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역대 조사들, 달마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경수행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화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조사오록이라고 합니다. 다른데 조사오록. 그래서 우리가 임재록이라든지 백장록, 조주록 이런 이제 조사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오록이라고 해요. 이 오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가보면 많은 오록들을 우리가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조사들의 가르침을 읽는 가나,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상당설법이라고 하는 이제 설법, 법을 듣는 시간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다릅니다. 상당설법.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우리 한국 불교가 항상 법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법문을 듣는 이런 것들은 이미 뭐예요? 수천 년 전에, 좀 오래 전에 이제 주지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는 그 법문을 듣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선원에서는 해제 법문, 결제 법문 이런 것들을 이제 선사들에 의해서 법문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들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설법을 듣고 그 가르침을 사유하여 이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강경, 또 조사 스님들의 말씀, 또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자선이에요, 자선. 이것을 이제 자선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앉아서 자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도 공부하고 오록도 보고 조사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공부를 지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공부를 하다가 그 공부에 대해서 뭐예요? 궁금증이 생기는, 그죠? 내가 의문이 생긴다면, 또 모르는 어떤 내용이 나오거나 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문답이에요. 문답을 하는 거죠, 그죠? 스승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 스승이 나에게 답을 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수행의 모습들이 이미 중국의 당나라 때부터 쭉 그것이 이제 중국 역사 속에서 내려오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러한 형태의 가르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러한 자선과 문답을 같이 하면서 또 스스로 이제 그 안에서 지켜야 될 규범이 바로 뭐예요? 청규라고 하는 것들이 행해져 왔다라는 거.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선의 이제 수행의 어떻게 수행의 기본 정신이죠, 그죠? 자, 이런 수행 체계를 가진 조사선이 형성될 수 있었던 또 배경은 중국 당나라 때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중앙 정치와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었던.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중국 역사를, 이 선과 관련된 역사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중국도 지금 이제 중국도 보면 엄청난 불교가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그죠? 중국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은 도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그 본래의 그런 어떤 종교 신앙이 있지만은 불교가 전래된 이후로 많은 역대 황제들이 불교를 신봉하고 사찰을 건립하고 이러면서 불교가 굉장히 흥합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불교의 종파를 보게 되면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교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율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크게 이제 갈래를 치면 따릅니다. 선종, 교종, 율종. 여기에다가 이제 뭘 붙이냐면 교단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따릅니다. 선종교단, 교종교단, 율종교단. 교단이라는 말은 이제 그 선종을 중심으로 이제 집합을 이루고 있는 사찰 내지 스님들. 예를 들면 이제 선종 사찰의 스님, 교종을. 그래서 중국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종파에 따라서 입는 옷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중국 스님들이 보면 이제 흑색, 검정 옷을 입는 것은 주로 선종 스님들이 옷을 입고. 그래서 옷 색깔에 따라서 그런 어떤 종파의 색깔도 조금 다르게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요? 우리 이제 조계종 스님들이 입는 그죠? 법복의 색깔과 다른 종파 스님들이 입는 법복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 선종과 교종.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종은 어디에 주로 이제 선종 사찰들이 위치하냐면 이 선종은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종이 형성이 되게 돼요. 중앙이 아니고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선종은 산중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겠죠. 산. 중국에도 보면 엄청난 큰 산들이 많죠. 그죠?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종이 형성이 되게 돼요. 반면에 교종은 이거는 이제 중앙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중앙은 뭡니까? 수도죠. 그죠? 수도. 예를 들면 장안이라든지 낙양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제 교단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근데 실제 이제 율종은 크게 세력을 갖지 못한 종파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선종 같은 경우는 지방을 중심으로 한 산중, 그죠? 산중에 위치하다 보니까 정치적 그런 그 피해를 덜 입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제가 한번 바뀌게 되면 뭐예요? 반대파들을 전부 숙청하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역사랑 중국 역사랑 똑같습니다. 왕이 바뀌면 그 반대에 있는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종교까지도 다 전부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종 같은 경우는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정치하고 밀접하죠. 예를 들면 측천부, 우리 이제 중국의 역사 여러분들 많이 중국 그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측천부 같은 경우는 화엄종을 아주 독실히 있었던. 그래서 측천부가 그 통치할 때는 화엄 사상이 중국에 꽃을 피웠어요. 이런 식의. 그래서 예를 들면 교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화엄종, 법상종,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정토종, 이런 종파들이 이제 형성이, 이게 이 교종의 종파입니다. 화엄종, 법상종, 정토종, 여기에는 이제 율종도 이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종파들이 이제 어떤 정치 권력에 따라서 이제 흥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세려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오교 구산이 있었거든요. 고려 때만 해도 오교 구산. 그러니까 5종파의 9 형태의 그런 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세종대왕 때 와서는 오교 양종으로 바뀌었어요. 선종과 교종으로 딱 나눠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지금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이 선종은 선종. 선종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있고 산중을 중심으로 끼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어떤 정치적인 외압이나 특히 이제 이런 안사의 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반란이죠. 요즘 말하면 쿠데타인데 이런 것이 한번 일어나면 전체가 싹 다 엄청난 피해가 나는데, 교종은 이때 뭐요? 거의 많이 이제 사찰도 없어지고 막 스님들도 그냥 전부 이렇게 속인으로 다시 다 바뀌어지고 뭐 이런 엄청난 난을 당해요. 그런데 선종교단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설명이 그거예요. 안사이 난 이후 이 당대 때 이게 이제 현종 임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중국 역사에서 아주 최고의 그 연안을 일으켰던 인물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최고의 미인이었던 그죠, 양귀비하고 그 시대의 난이 이 안사의 난이에요. 그때 이제 이 선종 교단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정치적 탄압이나 이런 피해를 덜 입게 되면서, 이때 이제 당시 백장회라고 하는 중국의 이 스님도 이제 당대 때 인물인데, 선종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뭘 제정했냐면 청규라는 것을 제정하게 돼요. 청규를 제정하면서 이제 몇 가지 새로운 어떤 독립된 시스템을 만드는데, 하나가 뭐냐면 시류에 의해서 의존하기보다는 그죠, 자급자족의 경제 생활을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농사를 짓고 산을 일구고 해서 의식주를 이제 스스로 이렇게 조달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면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런 거라든지 이게 전부 사실 정치적인 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장 스님께서는 청규를 제정해서 보충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갖고 모든 선원에 있는 스님들은 반드시 뭐예요? 노동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이제 일일불작 일일불식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 이 법을 이제 제정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원이 이제 독립된 교단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급자족의 생산적 교단을 형성.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찰 중에도 보면 문경봉암사라는 절이 있죠, 그죠? 문경봉암사는 일체 신도들이 이렇게 출입이 왕래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도들이 와서 불공을 지내거나 제를 지내거나 이런 일을 해야 해요? 안 하죠. 안 하니까 오로지 그 봉암사에 있는 스님들은 수행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봉암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조계 종단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경제적인 지원을.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의 의식, 그러니까 뭐 주거나 또 이제 뭐 음식이나 또 난방이나 전기나 이런 것.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 후원자들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그 독립된 수행 교단으로 갖추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이제 백장 스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불전을 세우지 말고 법당을 세워라, 이런 말을 했어요. 청규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국 사원에 가면 불전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우리는 지금 보면 이제 사찰에 가면 대웅전이라는 현판이 다 달려 있지만은 중국 사원에 가면 불전이라는 말이 있고,
이 불전을 한자를 써도 여러분들이 그죠? 이게 이렇게 불전을 씁니다. 이 불전이라는 그러니까 불전을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이 백장 스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불전이라고 하는 공간은 뭐냐면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 올리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주자들이 오면 예를 들면 그 시주자를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전을 세우지 말고 법당을 세워라. 그래서 선종사찰은 대부분 보면 법당이라는 이 명칭을 씁니다. 법당. 그러니까 법당이라는 것은 법을 설하는 공간이에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불전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불공을 드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란다면 법당은 주지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백장 스님이 청규에서 몇 가지 이제 제정한 그 규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청법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요 관련된 논문이에요. 백장 스님의 요 관련된 청규와 관련된 논문을 제가 써서 이쪽 분야는 제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바는 생산적 교단을 형성했다. 경제적으로 뭐였다는 거예요?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을 의존하지 않고 선종 교단 자체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오로지 뭐만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러한 풍토를 만드는 것이 이제 이 조사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 정신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러한 조사선 불교를 형성했던 중요한 인물은 말합니다. 해능의 남종선, 해능의 남종선. 자, 이 해능 스님의 밑에 누가 있냐면 남학회양이라는 다 선사들 이름이에요. 남학회양, 청원행사, 마조도일, 석두휘천,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이 전부 누구의 제자냐면 육조해능의 제자입니다. 육조해능 밑에 남학회양이나 청원행사나 마조도일이나 속두이천 이런 이제 아주 대선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마조도일은 홍주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만듭니다. 홍주종. 그 다음에 이 홍주종을 이제 강서 지역에 있는 그 지역명을 따서 강서종이라고도 하고 또 속도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속도종이라는 종파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크게 이제 선종이 아주 흥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러한 조사선의 수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종교. 이게 중요한 단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종교로서의 모습을 갖춘 것이 바로 조사선이다. 그래서 마조도일 스님은 평상심이 바로 도다. 그죠? 그 다음에 즉심즉불이다. 마음이 꼭 부처다. 이런 이제 가르침들을 펴은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이 마조 스님에 대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마조 스님은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오염시키지 마라. 우리 마음이, 우리의 평상의 마음이 바로 도다. 이런 아주 정말 금구와 같은 정말 아주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긴한 이러한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선의 수행은 밑에 쭉 보시게 되면 조사선의 수행은 우리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자성청정심을 어떻게 수행하여 스스로 증득할 것인가, 이 문제에 귀결되는 것이 바로 조사선이에요. 이제 이 조사선이 지금은 선명상이라고 이제 바뀌어졌댔죠, 그죠? 좀 우리들이 이제 보편적인 의미로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마음, 여기서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을 자성청정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성청정심.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은 청정한데, 근데 왜 나는 이 마음이 그죠? 오염되고 그냥 마음을 쓰는 것이 그냥 내 마음 같이 그죠? 아니게 내가 내 마음을 쓰고 있을까? 또 우리는 예를 들면 마음이 늘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마음들이 왜 이러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개념들을 바로 이 조사선 수행에서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수행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에 이제 실천의 문제에 기결됩니다. 밑에 이제 임재의연 스님도 닦아야 할 도가 있고 증득해야 될 법이 있다고 하지만 도대체 무슨 법을 증득하고 무슨 도를 닦으려 하는가? 굳이 예를 들면 아까 마조 스님처럼 도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수행이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앉아서 좌선을 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인 거죠. 본래 우리의 청정한 마음자리를 바로 알아버리면, 그죠? 그래서 인간의 본래 자성 청정한 마음을 완전 무결한 입장에서 이 이제 조사선 수행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사선의 수행 체계의 핵심은 다릅니다.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마음이 바로 도다.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마음. 다시 말해서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예를 들면 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닦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닦는다라는 것도 오히려 이것은 오염시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이 생각 또한 뭐다? 그것은 오염된 생각이다. 그래서 도불용수 단막오염이다. 유명한 말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너의 마음을 오염시키지 말아라. 오염시키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념무장 무수무쟁이다라는 이러한 이제 설법들이 이제 마조의 사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조 스님은 말합니다. 마음이 바로 부처이며 이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라. 이게 이제 선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다. 우리 마음이 본래 우리 마음이 부처라는 것은 이미 뭐예요? 우리 마음은 완전한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이고 본래 깨끗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쓰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뭐에 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가르침들이 이 조사선의 선사들에 의해서 설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사선의 이제 수행 체계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아까 주지 스님이 상당 법문을 설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81쪽에 보면 주지가 법당에 올라서 대중들에게 불법을 제시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법을 설하는 것을 상당법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법문. 그래서 이 백장스님은 청규에서 땅바닥에서 법을 설하지 말아라. 바닥에서 부처님 법을 설하지 말아라. 법을 설할 때는 뭐다? 당 위에서. 그래서 스님들이 항상 설법을 하던 어디에서요? 법상에서 하겠어요. 지금 저는 강의를 하니까 땅바닥에서 하는 거지만, 바닥에서 하는 거지만은 법문을 할 때는 반드시 뭐요? 상당에서 당 위에 올라가서 법을 설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 주지라고 하는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주지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주지할 때 이렇게 한자로 써요. 주지. 그러니까 이 원래 주지의 개념은 주지의 역할은 뭐냐면 법을 설하는 사람을 주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의 여러분들 주지는 뭐냐면 사찰을 운영하고 사찰을 관리하고 그죠?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이 개념은 이제 일제 때 와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 개념이. 그래서 옛날에는 주지를 서로 안 하려고 했어요. 옛날에는 통도사나 이런 데 보면 주지 스님을 이렇게 모시려고 해도 본인은 안 해요. 왜? 아직까지 내가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주지를 서로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주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지가 아니면 도를 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을 정도로 주지의 위치가 상당히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불전을 세우지 말고 법당을 세우라는 또 이러한 것을 이 백장 스님께서는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지가 대중들에게 불법을 제시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부처님 법을 펼쳐 보이는 것을 시중이라고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이것을 이제 수시라고도 하고 수어라고도 이제 표현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그죠? 그래서 대중들이 주지 스님의 설법을 듣고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기도 하고 또 수행의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상담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좌선 수행을 기본 수행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좌선 수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선명상 수행에서도 좌선을 기본으로 이제 수행으로 삼고 있죠, 그죠?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번뇌를, 그죠? 번뇌를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법에 대한 스스로 자각의 수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좌선수행이에요. 그래서 좌선수행은 첫째는 좌선하여 부처가 되려고 하는 잘못된 좌선병을 경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앉아있는다고 부처가 되고 앉아있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는 보면 좌선수행의 고정관념과 편견, 좌선수행의 모양에 얽매이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좌선수행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이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육조 해능 스님의 바로 직계 제자가 남학회양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그런데 남학회양. 남학회양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세요. 회양선사라고. 이 남학회양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 마조라고 합니다. 이 마조도일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조사선의 이 수행체계나 모든 것을 확립한 인물이 바로 마조도일인데, 어느 날 마조도일이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해서 열심히 정진을 합니다. 열심히 이제 수행도 하고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절이 있으면 절 뒤편에 올라가서 나무 아래에서 딱 좌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좌선을 하고 있는데 마침 산에 올랐다가 제자가 좌선하는 모습을 보고 이 스승인 남학회양이 옆에 가서 물었어요. 근데 이제 묻기 전에 어떤 동작을 했냐면, 남학회양 선사는 옆에서 벽돌을,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가 돌과 돌을 갈기 시작합니다. 네. 옆에는 마조라는 제자가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고, 스승은 옆에서 돌을 갈고 있고. 그래서 며칠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조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어째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옆에서 돌을 갈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남학회양 선사가 제자에게 다시 묻죠. 너는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물어요. 아니 지금 저는 좌선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좌선은 왜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좌선. 앉아서 좌선은 왜 하느냐?
아니 부처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얻고자 내가 지금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답을 하자 이때 나마키한 선사가 나는 이 돌을 갈아서 벽돌로 만들려고 한다네. 그러자 이 제자인 마조는 어찌 돌을 갈아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다시 묻죠. 그러자 이 스승인 나마쾌양이 앉아만 있는다고 부처가 된다느냐.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앉아만 있는다고 부처가 된다느냐.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좌선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좌선하는 그 자체에서만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이제 이 선의 수행은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체득해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마쾌양 선사가 앉아만 있는다고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마경대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이제 중국 그때 이제 스님들하고 이제 선찰 이렇게 순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좀 일찍 도착했어. 일찍 도착해갖고 호텔에 아침을 풀고 뒷산에 산이 있길래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웬 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탑이 남아회양선사의 탑이었던 거예요. 근데 탑 위에 옆에 쭉 갔더니 마경대라고 하는 마자는 갈마자에다가 거울경자 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이 마경대라고 하는 글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역사적 장소죠. 그때 굉장히 감회가 아주 새로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유명한 마조 스님의 그러한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좌선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수행 모양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앉아서 하지만은 이 선이라는 수행은 앉고 서고 가고 오고 함에 있어서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이제 선문답이에요. 선문답. 이 선문답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체계를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문답은 대화죠. 대화를 문답이라 합니다. 묻고 답하는 거니까 그죠? 일상적인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문답은 특별한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예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스승은 제자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은 제자의 근기를 살펴서 또 공부의 정도를 살펴서 때로는 스승이 묻기도 하고 또는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서 자신의 공부를 점검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스승은 때로는 할을 하기도 하고 크게 고함을 치는 거예요. 할 하면서 이제 때로는 주장자,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덕산성감선사 같은 경우는 이 몽둥이를 그러니까 누가 와서 불법을 물어도 그냥 30방 답을 해도 30방 안 해도 30방 그다음에 임재스님 같은 경우는 누가 와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할 이렇게 해버리고 이게 이제 뭐요? 제자를 깨우치는 그리고 주장자를 들어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불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깃털같이 생긴 모양인데 이 불자를 딱 들어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선에서 스승이 제자를 깨우치는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뭐 죽비 같은 거로 그죠? 가르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지선사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이 구지선사는 항상 누가 부처님 불법을 물으러 오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요. 이게 답이에요. 스님, 예를 들면 제자가 불법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이게 답. 그걸 알아차려야 되죠. 이걸 들어보였을 때 그 답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구지선사가 계셨던 남자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이 구지선사가 외출을 했었어요. 외출을 했는데 이제 어린 사비가 저를 지키고 있었죠. 마을에 이제 현령이 원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이 마을에
큰 스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이 구지선사가 있는 암자앱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기척을 하자 사미가 이제 막 뛰쳐나오면서 어린 사미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이 마을 원님이 큰 스님이 큰 돌을 가진 스님이 계시다고 해서 내가 인사차 왔네 이러면서 지금 스님이 안 계시니 다음에 오십시오. 스님이 지금 외출했으니까 다음에 오시라.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가니까 그죠? 좀 또 시간 되기도 그렇고 해서 이 혈령이 이 사미에게 너희 큰 스님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물으러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 사미가 이렇게 자기 큰 스님처럼 흉내를 딱 내고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가셨어. 내려가고 나서 이제 이 구지선사가 다시 돌아와갖고 누가 날 찾아온 사람이 없었느냐 물으니까 새로 저 마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와서 스님께 인사차 왔습니다. 다른 말이 없었느냐 하니까 큰 스님께서는 늘 누가 가르침을 물으러 오면 어떻게 하냐 묻길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 스님이 구지선사가 칼을 가지고 이 사미의 손가락을 탁 잘라버려요. 그 순간에 이 사미는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유명한 그 일화가 있어요. 이게 구지선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스승이 제자를 근기에 따라서 가르치는 다양한 제적 방법들이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5분 쉬었다 할게요. 스승과 제자가 이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묻고 답하는 형태. 그래서 주로 이제 오록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러한 문답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답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주 선사 같은 경우는 누가 법을 물으러 오면 항상 다른 이렇게 답을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거나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조주 스님은 늘 끽다고라고 하는 그죠? 차나 한 잔 하고 가게나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의 문답들이 오록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설해집니다. 특히 이제 이 중국의 조사선의 수행법은 우리나라 이제 성불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노동입니다. 노동. 이제 노동을 우리는 이제 울력이라고 이제 보통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스님들이 보면 이 울력은 기본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울력을 빠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몸이 아플지라도 그래서 이제 이 청규에 보게 되면 주지가 만약에 울력에 빠질 경우에는 시자라도 대신 내보내야 돼요. 몸이 아파서 내가 못 나갈 경우에 누구 대타라도 내보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엄격한 하나의 수행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에는 많이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밭농사라든지 논농사라든지 농사를 많이 안 짓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울력이 없는데 예전에는 나무하고 그죠. 또 기본적으로 마당 청소하고 또 이제 봉암사 같은 경우는 보량이 넓다 보니까 풀이 많대. 보량이 풀 뽑는 것도 울력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이제 스님들이 한 번에 다 같이 나가서 같이 풀 뽑고 또 겨울 되면 제일 큰 울력이 이제 눈 치우는 거. 눈 치우는 건 가장 힘든 울력. 그래서 저쪽 전라도 쪽에 있는 이런 데 선원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눈을 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울력들이 이제 많이 행해지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자급자족의 그러한 노동 행위를 통해서 경제 운영을 해오는 것이 이제 바로 조사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그러면서 밑에 쭉 보시게 되면 조사선의 수행은 이러한 각자의 불법 수행과 깨달음의 세계를 스스로 체득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인간성을 통과하여 무해자재의 삶을 연출하는 것이 바로 이 조사선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조사선 수행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 그런 뭐랄까 수행의 장점들이 이 조사선 수행이 이제 그 명맥이 꺼지지 않고 우리나라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나라 선불교에 또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83쪽에 보시게 되면 조사선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바로 생활수행으로 발달시켰다는 부분이다. 일상의 생활수행.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선만이 수행이 아니라 밥을 먹는 것도 수행이에요. 잠을 자는 것도 수행이에요. 그죠? 차를 마시는 것도 수행이고 또 예를 들면 포행을 하는 것도 수행이고 모든 것이 수행이에요.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일상생활 삶 자체가 뭐다? 하나의 수행의 모습으로 이제 형성시킨 것이 바로 이 조사선 불교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의 선불교에까지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뭐 빗자루 하는 빗자루질 하는 것이 무슨 수행이냐 수행의 마음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하고 물력하고 뭐 빨래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래서 모든 일상의 삶을 수행으로 발달시킨 것이 바로 조사선 불교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선명상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사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선의 그러한 명칭들이 나와요. 뭐 최상승선, 열애선, 열애청정선, 그다음에 오종선도 나오고, 그죠? 다양한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다양한 명칭들이 있다는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83페이지 넘겨보시면 열애선과 조사선의 이제 구별이라고 해서 열애선은 뭐야? 부처님이 행했던 선을 열애선이라고 하고 조사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수행과 안목을 갖춘 선지식들이 행했던 선이 바로 조사선이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조사선을 보게 되면 이제 인도 불교의 선법이 중국에 전래된 불교가 선종을 창립하기 전의 선법, 다시 말해서 해능 이전의 선법을 열애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제 조사선은 뭐냐면 해능 이후로 그래서 그 기준점이 해능이에요. 육조 해능. 해능 이후에 이제 여러 선종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5가 7종의 선법을 우리가 보통 이제 조사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동해원 12권에 보면 조사선의 장점과 열애서의 장점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조사선의 장점은 수지함을 빌리지 않고 수지라는 것은 받아지니는 거죠. 또한 닦지 않으면 굳이 이제 의도적으로 그죠 내가 닦는다라는 어떤 행위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가로우나 분주하지 않음에 있다. 이게 이제 그 조사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장점이죠. 한가로우면서도 분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언어를 벗어나 안으로 체달하여 증득하는 데 있다. 이게 이제 조사선이란다면 열애선은 따끔이 있고 분주하며 한가롭지 않으며 항상 언어로부터 성경을 분별하고 밖을 향하여 구하는 이러한 이제 열애선의 장. 그래서 이제 열애의 선과 조사선의 이러한 구분들을 이 석상 초원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열애선은 말합니다. 점진적이고 점수적이며 그러니까 열애선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 단계 밟아 올라가는 거죠. 단계별로 밟아 올라가는 것을 점수라고 해요. 점점 닦아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조사선은 도노적이고 그죠? 바로 당하에 바로 이루어서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조사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도노, 점오, 그래서 육조 해능의 선을 남종이라 하는데 이 남종선을 이제 우리가 도노라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성철 큰 스님께서는 도노 돈수를 얘기했어요. 도노 돈수.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박에 깨닫는 거지 무슨 이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북종의 신수는 점호를 얘기하죠. 점호라는 것은 점점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체계적으로 이해하면서 깨달아가는 이런 개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보시게 되면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열에서는 따라합니다. 조신, 조식, 조심. 그래서 이제 수행에 있어서 세 가지 가장 이제 갖춰야 될 것이 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조신이에요. 이 조자는 고를 조자입니다. 고를.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다. 편안한 상태를 조라고 해요. 그래서 조신은 뭐냐면 몸가짐이죠. 바른 몸가짐. 그래서 몸이 그죠 너무 경직되거나 굳어서도 안 되고 몸이 유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몸의 혈이 잘 순환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조신은 결국 신체적 단련이에요. 신체적 단련. 그러니까 이 조신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조식이에요. 그죠? 조식. 조식은 호흡이죠. 호흡.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들여 마시고 멈추고 내쉬는 것을 일정하게 호흡을 고르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가 이제 명상이나 또 이런 어떤 선명상이나 또 이런 마음 수행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흡을 잘 고르게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마음이죠. 그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된 생각들을 가라앉히는 것. 이러한 이제 수행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반면에 조사서는 그냥 직진심, 바로 우리 마음을 가리켜, 그죠? 우리의 본성을 깨닫는 것에 있다. 이런 이제 차이점들을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강조했던 이 얘기예요. 아닙니다. 조사선 불교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는 선불교라는 명칭으로 듣습니다. 선불교. 조사선을 줄여서 선불교. 또 이걸 줄여서 선명상.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어는 그 시대에 맞게끔 변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끔 다양한 명칭으로 바뀌는데 이 조사선 불교가 선불교가 되고 선불교가 선명상의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자, 조사선 불교는 단순한 명상 실천으로서의 선이 삼매의 신비적인 습선의 영역을 탈피하여 현실적인 중국인의 일상생활에 융합되어 정착된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단순한 명상으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죠. 또 어떤 신비적인 습선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그죠? 현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이제 하나로 융합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조사선이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선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사선은 뭐다? 일상생활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들고 또 가정에서 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것이 전부 뭐다? 수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일이라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그죠? 수행이라 생각하면 수행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닦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사선 불교에서는 일체가 모든 것이 수행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중요한 특징인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조사선 불교는 인간 간의 혁신으로서 이제 인간 간의 혁신, 새로운 어떤 삶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버린 거죠. 기존에
기존에 이런 어떤 이제 선수행이라고 하는 고정된 좌선수행만을 수행으로 생각했던 것을 새로운 일상생활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바뀐 것이 이제 이 조사선이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조사선을 체제를 확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조도일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마조도일. 그래서 마조도일의 이 삶을 조금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조도일은 709년에서 788년의 생벌연대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마조도일 스님의 이러한 생애라든지 기록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도일선사 탑명. 그래서 이제 선사들은 보면 그 탑비가 있죠, 그죠? 탑비가 있는데 이 탑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우리 공항사에 가면 지정대사 탑비가 있어요. 그 탑비가 뭐냐면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탑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역사적 사실 근거 자료의 핵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도일선사 탑명이라는 자료와 조당집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고 송고승전이라고 하는 이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권 중에 마조전이라고 하는 데서 이 스님의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조 스님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해능 스님의 그죠? 해능 스님이 뭐냐면 이제 손자뻘 되는 거죠. 손자뻘 되겠죠. 그러니까 육조해령, 남아회양, 마조도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제 이 마조 스님 입장에서는 육조해령이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비문에 보게 되면 마조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님과 같은 상호를 가졌으며 덕상을 부려하였다. 이런 이제 그 비문에 이 마조 스님의 인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하고 있고요. 또 송고승전에 보게 되면 이 마조 스님은 마치 눈매가 호랑이와 같았다. 호랑이와 같은 눈매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선사들의 그 눈매를 보게 되면 아주 날카롭고 사납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그래서 마치 호랑이처럼 보고 걸음걸이는 수와 같았다. 호시우행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의 모습은 눈은 호랑이와 같은 눈빛을 가져야 되고 걸음걸이는 뭐와 같아야 된다? 소의 걸음걸이를 우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 항상 소의 걸음걸이처럼 걸어야 되고 호랑이와 같은 눈빛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호시우행이라는 말이 이제 스님들한테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마조 스님은 자주처적이라고 하는 스님에게서 삭발을 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스님들의 이런 행적을 보게 되면 삭발을 누구에게서 했느냐, 계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법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마조 스님은 자주처적이라는 스님에게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원율사라고 하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제한. 구족계를 수제한다는 것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스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조는 이제 남학회양을 법을 얻어서 그죠. 이제 이 마조의 스승은 남학회양입니다. 머리는 처적이라는 스님에게서 머리를 깎았지만은 법을 받은 것은 남학회양으로부터 법을 받아서 첨보 원년 이제 이 중국의 그 역사 그 연도죠, 그죠? 첨보 원년 742년에 이때가 마조 스님 나이가 34살이 될 때에 바로 이제 불종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법을 처음 열었다.
마조 스님은 다시 건양이라는 곳에서 임천이라는 지역으로 옮기고 천보 9년 750년까지 이곳에서 머무르다가 여기에서 이제 당시 서당지장이라는 제자를 제접하게 돼요. 이 서당지장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조의 제자 중에 또 아주 훌륭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서당지장이라는 제자. 우리나라의 선법을 이 선을 가장 처음으로 전한 스님이 도의선사예요. 도의선사. 무슨 선사? 네, 도의선사. 도의국사라 그래요. 이 도의국사가 신라 때 중국으로 건너가서 누구에게 법을 받았냐면 서당지장으로부터 법을 받습니다. 서당지장으로부터 법을. 그래서 당시 이제 신라의 많은 스님들이 중국의 선법을 배우러 가는데 대부분이 누구로부터 법을 받냐면 서당지장이라는 스님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선을 뭐냐면 육조의 선법을 계승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예를 들면 그 법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어떻게 전해졌느냐 이게 중요한데 바로 이 도의선사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이제 선을 전한 스님인데 이 스님의 누구에게서 법을 배웠느냐? 서당지장으로부터. 서당지장은 누구다? 마조의 그죠 스승이고 마조의 스승은 남학회항이고 남학회항의 스승은 육조인행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법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맥. 네, 법맥. 맥. 그죠? 이것을 또 이제 법계라고도 해요. 법계. 법이 전해지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법통이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맥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법맥이 쭉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서당지장을 제접하고 757년에는 공공산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서 여기에서 누구를 제접하냐면 다릅니다. 백장, 자제, 제안, 해랑 이런 스님들이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조 스님은 마조 스님의 가장 이제 큰 제자는 누구다? 그죠? 서당지장과 백장해예요. 그죠? 백장이라고 하는 아까 청교를 제정했던 이분. 그러니까 이제 마조의 법을 그대로 이제 다 받는 두 분이 되게 되는 거죠. 서당지장과 백장회가 되게 됩니다. 당시 이 초주라고 하는 지역의 자사는 지금의 이제 관찰사, 도지사 정도 됩니다. 관직이 배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조 도일에게 귀의를 하게 돼요. 그 지역의 이제 지역 관료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마조 스님에게 귀의를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선종은 지방에 위치하는데 그 지방의 관료들이 이제 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선사들하고 문답을 하기도 하고 또 차를 교류하기도 하고 이런 그 내용들이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서라고 하는 분이 마조 스님에게 귀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이 마조의 교단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조는 769년에 60이 되던 해에 개원사라고 하는 홍주에 있는 개원사의 주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런 스님들의 이런 어떤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이 마조 스님은 60이 되어서 주지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수행하고 공부하고 제자들을 제접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지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뭐예요? 법을 얻고 그것을 내가 펼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이제 주지가 되는 거죠. 60이 됐을 때 주지가 됩니다. 당시 마조에게 귀의했던 로사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강서 지역의 관찰소로 부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 관료들이 이 선사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귀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비문에 보게 되면 로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번 찾아와서 아소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거주해 줄 것을 청합니다. 그래서 63세에서 73세까지 한 10년 정도 이소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이소라는 장소가 뭐냐면 관찰사가 정물을 보는 관청이에요. 그래서 이 관청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접하고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조 스님은 788년 2월 1일 80회에 이제 입적을 하게 됩니다. 법린사라고 하는 이 산천에서 입적을 하게 됐다. 이런 기록들이 어디에 나온다? 비문에 나오는 거예요. 비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역사학과 또 이제 뭐 고고 그 사학과라든지 이런 전공하는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이 비문이에요. 그 비문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들이 전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논문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반드시 이 생애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조담집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 마조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제자가 88명이었고 그 따르는 무리가 1000여 명이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께서는 홍주 지역에서 법을 펼쳐서 이 홍주종이라고 하는 이 종파가 또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마조의 여러 가지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문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덕이 높고 인품이 훌륭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조 스님 문화에는 많은 제자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아까서 봤던 백장회, 대주회, 서당지장 이런 스님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조사선이 성립 때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이제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는데요. 이것을 좀 학문적으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시험에 만약 시험을 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조사선이 성립 배경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냥 단답식이 아니에요. 서술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머릿속에 다 앞뒤로 막 다 정리를 해야지만 시험지 앞뒤로 빡빡하게 쓰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공부를 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듣고만 해갖고는 공부 안 돼요. 자, 보림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보림전. 우리 도서관에 가도 있습니다. 보림전. 이 보림전이라는 책이 중요한 책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책들 보면 뭐 벼감록이라든지 보림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책들을 어떤 책이라 하냐면 전등사서라고 그래요. 전등사서. 이 전자 전등 중요한 거는 이 사서라는 말이에요. 사서는 뭐예요? 역사라는 말이에요. 역사. 어떤 역사냐 하면 부처님의 법이, 그죠? 부처님으로부터 법이 마치 하나의 등이 또 다른 하나의 등으로 전해지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법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등. 법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전해지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보림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육조해능 스님이 어떤 분인가, 이 스님이 스승이 누구고 누구로부터 법을 받았고 누구에게 법을 전해줬고 그걸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뭘 봐야 됩니까? 이런 책을 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림종을 보시게 되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마가섭에게 전한 그 법이 아니다. 서천 28조 동토 6조
그래서 서천 28조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그죠? 보리 달마에게까지 전해진 것이 28분의 조사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천 28조 이렇게 해요. 그리고 동토는 중국이죠. 달마로부터 6조 해능까지를 그죠? 6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천 28조, 동토 6조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서천 28조, 동토 6조.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6조 해능까지를 다 합하면 33조사가 되는 거예요. 33분의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도사 극락암은 매년 삽삼기일제를 해요. 삽삼 조사들을 이제 제를 베푸는 그 기일제를 합니다. 그리고 통도사에 가면 이제 그 영각이라는 그 정각이 있는데 그 영각이 뭐냐면 역대 조사들의 영정을 모셔놓은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정월설이라든지 또 특별한 날에 그 영각에 가서 영각물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보면 이제 자장율사부터 시작해서 그죠? 보리 달마로부터 해갖고 조사들의 그 사진들이 영정 사진들이 쫙 우리 이제 보면 우리나라 조선 그죠? 역대 왕조의 그 혼을 모셔놓은 곳이 뭐예요? 어디예요? 종묘잖아, 종묘. 그죠? 종묘. 안 가보셨죠? 이 종묘가 이제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고종 황제까지의 그 혼을 모셔놓은 곳이에요. 혼 모셔놓은. 이제 이렇듯이 이제 우리 통도사 같은 경우는 영각이라는 이 정각이 있는데 이 영각에는 역대 조사들이. 그래서 이제 극락암에도 이제 보면 조사전이 있어요. 조사전인데 거기는 33분의 조사가. 삽삼기일제라 해서 그런 이제 제를 울리는 의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법 상승의 전법계보라고 합니다. 전법계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섭에게 전해지고 가섭에게 전해진 법이 아난에게 전해지고 쭉 33분까지 전해진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보림전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림전은 조사선 계보를 밝힌 것으로도 굉장히 후대에 많은 영향을 준 저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보림전의 원 제목인 대당 소주 쌍봉산 조계 보림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계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조계. 이 조계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육조 해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림전이라고 하는 이 저서는 누구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자 했던 거예요? 육조 해능의 법을 밝히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의 법이 누구에게까지? 그죠? 마조 도일, 서당 지장, 남아 괴양, 백장해, 임재 의원 이런 식으로 계속 전해지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림전은 13대설 역대복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29대설 6조 단경 같은 경우는 28대설 단경에도 보면 6조 단경에도 보면 이제 부처님 법이 쭉 전해지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천 28조 동토 6조의 전등서를 싣고 있는 것이 보림전이에요. 이 보림전의 내용을 잠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법안장. 자, 보림전 1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이 가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합니다. 나는 청정법안 열반묘심 실상무상인 미묘한 정법을
이제 너에게 부족하노니 잘 호지토록 하라. 자, 바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에게 법을 전하는 그 구문이죠, 그죠? 내가 깨달은 이 법을 내가 가섭이 너에게 전해주노니 이 법을 잘 호지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또한 아난에게는 가섭을 잘 옆에서 도와서 이 법이 끊어짐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법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이신전심이다라고 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신전심.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법을 전하는 이러한 이제 선의 그러한 가르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선의 성립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보림전이라고 하는 이 전등사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조사선의 그러한 법맥이 쭉 그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8쪽 위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청규의 제정입니다. 청규의 제정. 우리 아까 이제 청규라는 말을 했죠, 그죠? 백장해 선사가 청규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뭐냐? 이 독립적인 교단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이제 선종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늘 율종이라고 하는 종파, 또 교종에 늘 이렇게 뭐 옆에 이제 격가지처럼 있었었는데 이제 이 백장 스님이 청규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독립된 선종 교단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된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했던 것이 뭐예요? 경제적 독립이죠.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보청법을 만들고 자급자족의 경제 생활을 운영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백장 스님의 백장 청규에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러니까 선종 오록의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선종 오록의 형성. 세 번째 이 조사선의 성립 배경은 바로 스승과 제자가 묻고 답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이제 기록해서 그것을 꾸밈없이 그대로 이제 만든 오록들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임재 스님의 오록을 임재록이라 하고 조주 스님의 오록을 조주록이라 하고 그죠? 백장 스님의 오록을 백장록이라 하고 마조 스님의 오록을 마조록이라 하고 오록이 경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종의 선에 대한 어떤 이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는 이제 이러한 관련된 학과가 이제 선학 전공학과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록, 근데 오록을 다 보지 못합니다. 너무 방대해서 방대하고 오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전등 사서도 있고 그죠? 굉장히 전등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이러한 오록들이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선이 이제 아주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바로 마조 스님의 선의 사상인 평상심 시도라고 하는 가르침이 일상생활 속의 선으로서 이 조사선 불교가 자리 잡게 되게 된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89쪽에 오셔서 이제 조사선의 사상적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선불교는 중국의 이 조사선 불교의 특징은 뭐냐? 부처님의 전신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의 생활 종교로서 정착시킨 모습이 바로 이 조사선 불교의 큰 특징이다. 이것은 따릅니다. 인간의 절대 긍정과 현실 중시의 사고에서 인간의 일상생활 모두를 불교의 정신으로 만들었다. 이 조사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절대 긍정의 사고입니다. 절대 긍정. 그리고 현실 중시예요. 이 절대 긍정과 현실 중시라고 하는 이 두 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의 수행으로도 만들고 깨달음으로도 승화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조사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것을 이제 만드는 이론이 바로 마조 스님의 평상심 시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심 시도. 네, 이 전등록이라고 하는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오염시키지 말라. 자, 어떤 사람은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는 그러면 우리가 수행할 필요가 없겠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가져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내가 수행을 한다, 기도를 한다,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자선을 수행을 한다, 또 내가 마음을 닦는다,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을 찾는다, 이런 어떤 관념에도 집착하지 말고 내가 어떤 행위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단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염시키지 말아라. 마음을 더럽히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오염이란 생사의 차별심이나 조작하여 취하하려는 자기성을 말한다. 우리들의 평상심이 바로 도인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염시키지 말아라 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 마음을 더럽히는 요인이 뭐냐 하면 첫째는 차별심입니다. 첫째는 무슨 심? 차별심이에요. 차별이란 말은 분별심이죠. 그죠? 분별심이에요. 차별과 분별은 같은 의미예요. 이 차별심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다 저거다 좋다 싫다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작심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심. 조작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조작을 말해요. 그냥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이것은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조작을 해요. 조작이라는 것은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임의로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이것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거 이 조작하는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요인인 거예요. 내가 분별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잡으세요. 우리는 맨날 분별하고 차별하고 조작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앉아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은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러한 마음이 그죠? 우리의 본래 깨끗한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사의 차별심이나 조작하여 취향하려는 자기성을 오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평상심이 바로 도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심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90페이지 보시게 되면 따라합니다. 평상심이란 조작도 없고 시비나 취사도 없고 단상이나 범부나 성인이라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평범한 일상생활의 마음이다. 평상심이 도다. 그래서 이 평상심이 어떤 마음이 평상심이냐? 그죠? 조작하지도 않고 시비나 취사나 시비는 옳고 그르고 그죠? 늘 우리는 분별하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이제 그건 결국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념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생겨서 다퉈.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뭐예요? 틀린 것도 없고 맞은 것도 없어. 근데 이제 두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주장이 옳고 내가 옳고 니는 틀리고 이래.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비도 없고 취사도 취는 뭐냐면 취하는 거죠. 내 거다. 마음에 드는 건 우리는 뭐냐면 마음에 드는 건 취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버리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내 뜻에 안 맞는 사람은 버리려고 하는 게 취사심이라고 해요. 이 마음도 결국은 뭐다?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음식도 보면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은 먹으려고 하고 맛없는 것은 일단 상으로 저어놓지. 이게 취사심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단상은 뭐냐? 단은 뭐냐면 무상한 것을 말해요. 단은 무상하고 상은 영원하고. 예를 들면 무상한 거나 영원한 거나 우리가 예를 들면 오래 지속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런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범부다, 성인이다, 부처다, 중생이라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비신비불이다 그래요. 조주스님, 마조스님.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 처음에는 마음이고 부처다 하니까 사람이 중생이 또 뭐야? 마음이 부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마조스님은 비신비불이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이 일으키는 의식 속에서의 생각들이 늘 차별과 분별과 조작을 일으키는데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을 뭐다? 오염시키는 근원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뭐다? 평상심이다. 평상심. 평상심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음이 오면 자고. 그죠? 이게 평상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이러쿵저러쿵 붙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물이 흐르다가 막히면 돌아서 흐르고.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도인 것이지 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이고 평범한 일상생활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일상생활의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그냥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것은 특별한 마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가장 행복해. 그렇지 않아요? 가장 행복해요. 뭔가 내가 그냥 일상, 그냥 아무런 때가 있지 않는 그 마음 그 자체만 가질 때가 우리 마음은 행복한데 순간 뭐요? 내가 분별을 일으키고 조작을 하고, 그죠? 취사를 선택하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은 이미 뭐요? 오염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조 스님은 도불연수, 도라고 하는 것은 앞을 피고 없다. 그러니까 사실 자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그냥 절하고 뭐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이 이 마음을 안 일으켜야 되는데 이 마음은 있는 대로 다 일으키면서 가서 부처님 앞에 절한대. 기도하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이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한 일인데 우리는 이게 앞뒤가 서로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불교를 신앙을 해도 올바르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이러한 마음, 내 마음이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 마음이 뭐예요? 청정심을 뭐하게 한 거예요? 유지하게 한 거예요. 내 본래의 깨끗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수행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평상심이다. 이 평상심이 바로 뭐다? 도다. 꼭 기억하세요.